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8절까지 읽고 우리 9절 10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함께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영어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 모든 분들, 또 맥주감사주일에 참여하는 여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한 7월 한 달부터 시작되는 반년간의 삶의 승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문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겠어요. 예수님 목자다, 예수님은 뭐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우리가 잊지 말고 빼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궁금하게 여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건 당연하겠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다른 게 뭘까?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 보였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 또 하나 영적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카타콤 기도회가 지난주에도 강단 위와 1층 자리를 거의 의자를 꽉 메우신 분들이 가득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주일에 이 강대상 위에 다 올라올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래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다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카타콤 기도할 때만 해도 이 위에 다 올라와서 앉을 수 있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갖고 이 위에 이제 다 올라와서 앉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기도의 자리에 뜨겁게 동참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와서 다 기도해요. 불교인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탑에다가도 막 빌고요. 불상에다 또 빌고 나무에다가 또 빌고 하여튼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 힘든 산을 올라가는 거죠.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을 기도로 쓰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기도하는 집으로 안 쓰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여기 와서 이득을 취하고 기도는 안 하고 서로 싸우고 기도 안 하는 그런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을 때 부흥의 불길도 붙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룹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는 자녀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봉사도 할 줄 압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헌금도 할 줄 압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계신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구장이 있는 한 영적으로 교회는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오늘 우리가 좀 배워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바로 잡히시고 고난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자유의 몸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이 기도문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의 기도의 일성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누가 보면 아유 버릇도 없다. 아니 지가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네. 자기가 자기를. 그렇지 않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의 말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영화로워야 되는가? 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중요한 걸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원이 도대체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원인가를 알자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과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중요한 관계는 영광의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지는 교환의 교류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큰 모멸감과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탈취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먹는 거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건데 기도야 두말할 나위 없죠. 하나님하고 하는 대화의 중요한 것 중에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버리는 거, 이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끝까지 저주하시고 끝까지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그 죄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으로 바꿉니다. 동물의 형상,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 탐욕을 위한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섬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섬기고 내 탐욕을 섬기고 내가 추구해야 될 내 목표가 우상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에 차지하지 못하는 밑바닥으로 내려뜨린 거. 이게 바로 가장 추악한 인간들의 죄라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있었던 말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관리들이었습니다. 고급 관리들. 뭔가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 그거 놓치기 싫어갖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왜 그들이 두려워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줘.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지금의 영광은 장차올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지금이 더 좋아.
내가 누리는 지금이 더 훌륭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영원한 영생에 대한 영광을 그저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이 정반대의 것을 본 사람도 있어요.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지금 내가 죽는 이 자리도 영광의 순교자로서 첫 번째 순교자의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말은 곧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라는 겁니다. 공중기도, 대표기도를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기도는 기도를 빌미로 사람을 훈계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빌미로 연설하는 기도가 가장 안 좋은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들과 신학 교수님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독특하게 한답니다.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무릎 꿇고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전도사 시절에 경험했던 경험에서 기인했답니다. 자신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굴지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장관까지 여기만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대중기도, 공중기도를 하시는데 신문 사설을 인용 쭉 낭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즉 뭔가 정치적인 연설을 하고 싶은데 신문사설, 하나님 몇 월 며칠자 신문사설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이렇게 있었고 이런 내용을 보건대 우리나라가 지금 자금의 현실이 이러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때 그 기도를 들을 때 이건 기도가 아니라 연설이구나 이런 그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일어나갖고 하마터면 설교단상으로 뛰쳐올라가서 장로님의 기도를 말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의 마음을 자기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목회하면 난 죽어도 그렇게 안 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절대 회중을 보고 기도하지 못하게. 회중 보고 기도하는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무슨 연설하듯이 기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한 교제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예수님의 기도 중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그 때를 알았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설교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날을 아시고 나 떠난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 올 때까지 꼭 꼼짝 말고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라는 얘기는 죽을 때가 됐구나 안 거예요. 자, 절박한 죽음의 때, 이제 곧 당할 고난의 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가오는 이 고난을 물리쳐 달라고, 다가오는 고난을 내가 좀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내가 그 죽음의 때를 받아들여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게 뭔가로 해석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할 때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많이들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늘 보좌가 내 기도 때문에 이리 움직였다 저리 옮겼다고 가구와 좌지우지 되면은 그놈의 보좌는 도대체 누가 앉아있는 보좌입니까? 하늘 보좌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죄한 보좌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존재의 근원,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중심에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을 내가 볼 땐 내가 서 있는 것이 중심인 것 같고 하늘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태양을 중심으로 내가 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인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전환점이 된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주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내 발상의 전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충격적인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움직인 줄 알았더니 땅이 움직이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키려면 내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움직여 다니는 것을 아는 것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기도에서 지자. 기도에서 이기자가 아니라 기도에서 지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긴다고 해서 진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서다가 두들겨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 붙어보려고 덤비다가 결국 시험 들고 믿음에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고집대로 예수 믿다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 안 줘. 내 뜻으로 다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내 고집을 비워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맥이 뭐예요? 하나님, 때가 이르렀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기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이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제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혹이나 우리가 속된 말로 기도독 봤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알고 그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선순위에 살짝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영화로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열매로 주어지는 영화로움은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아멘? 내 욕심으로 관철해서 뜯어서 하나님하고 붙어서 이겨낸 기도, 성경에 하나님을 이긴 기도 몇 개 나옵니다. 그러나 이 66건 중에 이 많은 건수 중에 그런 기도는 하나나 두 개, 퍼센테이지로 보면 1, 2%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많은 기도는 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 진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기적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러한 기도의 승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뜻이 필요할 때 일어났던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 매번 일어난다면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도대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누구는 이렇게 기도하고 누구는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기준점 없이 막 움직이는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의 보좌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 이 기도가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의 문제예요.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한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이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영화롭게 되려고 욕망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한 꿈을 갖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린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기도가 더 많겠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 죽어야 되는 게 네 뜻이, 내 뜻이야. 예수님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나 그렇게 죽을게요. 내 십자가를 질게요. 고난을 받을게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결말은 주님은 지금은 모르세요. 모르지만 순종하셨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너무 얄팍하게 그 결론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성서학자들이 많이 제목을 붙여줬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모아갖고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신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받아갖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소망을 갖고 중보하러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기도라 해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의 문단을 좀 나눠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기도를 듣는 제자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함께 하는 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고요, 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 맡겨준 말씀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또 이 말씀을 전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마지막 26절까지 나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테이지가 뭐가 많냐면 중보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26절 중에 8절까지 밖에는 자기 기도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중보기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 훨씬 더 기도는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중보기도 턱도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식 기도하다가 기도 다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회당, 즉 교회 와서 기도해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이미 다 자기상 지가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냥 자기 혼자 자만감에 넘치고 자기 혼자 뿌듯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그냥 방도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 열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문까지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단어는 하나는 은밀한이라는 단어예요. 은밀. 우리 교회 은밀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2층에 여기 보면 기도실이 있는데요, 거기 골방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 하는 분들은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뭐 생각할 거 없이 회개하시면 돼요. 골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교회 나와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혼자 앉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나 홀로의 기도한 시간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까? 카타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은밀하기 때문에. 제가 텔레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주 봤다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많이 뵀던 분이네요. 그렇게 물어보면 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럴까요? 누구세요? 나는 그를 잘 알지만
박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왜? 나랑 같이 만나서 밥을 먹어본 적 있나? 나를 같이 만나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해본 적 있나? 하지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커피 한 잔이라도 은밀하게 만나서 둘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 당장에 저를 알아보겠죠. 아유, 효성중학교 정현수 목사님 아니세요? 당장에 알아보시겠죠. 1000명이 모여서 예배보는 이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예배 안 보고 휙 떠나고 나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없는 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얼굴을 잘 기억 못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1대 다로만 만났던 1대 500, 1대 1000 이렇게 만난 만남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더 넓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은 주님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연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맡겨준 영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모든 지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계속 이어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설교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효성가족 여러분, 영화롭게 우리를 빚어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길 주연을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으로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난,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 때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화롭게 그 아들을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그런 영화로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빚된 결과로 부활의 영광이 주님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높이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엿볼 수 있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눈이 우리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